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어느 교회 탑 꼭대기에는요, 십자가와 함께 양 모양의 탑이 함께 세워져 있는 양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양의 교회로 정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 옥상 종탑에서 일을 하던 한 인부가 그 발을 헛디뎌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마침 그 밑을 지나는 양떼 위에 하필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인부가 그 양이 대신 죽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서 소중한 생명이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를 기념하여서 십자가와 함께 양의 모습을 조각해서 교회 탑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양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함께 기억하는 그 의미가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맞았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또 우리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마가복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3년간 그 공생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사셨지 않습니까? 12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지배자의 왕이 되는 것을 이해해서 당신이 나라를 세우시면 한쪽은 핵심부인 오른편에 나라를 세우시고 왼편에 자기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특권과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달라는 요구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늘 함께 동행하고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 45절 말씀에 왜냐하면 인자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잘 아실 겁니다.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을까? 단순히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요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니엘 7장에서 이 인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시되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의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으로 팔렸거나
전쟁이 일어서 포로가 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인자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값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의 몸값 자체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몸값을,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보통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최고의 몸값으로 지불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몸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그가 원래 자화상을 꽤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군의 뭐 이삭의 희생이라든지 돌아온 탕자같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꽤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가 꽤 많이 남겼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가요, 여러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서 그려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의 닮은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왜 그가 작품마다 왜 자신의 모습을 반영했을까요?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그 그림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렘브란트와 함께 어쩌면 그 악역의 자리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자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드러난 그런 고난과 영광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인자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의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처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도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 물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박실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 심지어 주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은 삶들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앞에 보면 야고보, 요한 가운데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먼저 헤롯의 칼날 순교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바로게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사셨던 섬김의 삶의 모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신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처럼 똑같은 삶을 그 제자 또한도 살아갔던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을 때 또한 고통과 손해와 희생의 삶도 우리의 삶에 동시에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박해받았고요. 제사 몰수당했고요. 지금 예전에도 북한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2세기 무렵에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효험에 대한 소문이 커졌습니다. 십자가 조금만 갖고 있으면 몸에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낭설이 급격히 퍼졌습니다. 이런 만사형통 소문 때문에 가짜 십자가들이 조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수집되기 시작했고요. 장사 속으로 매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대속의 신비와 능력이 사라진 채 십자가 값싼 부적이나 어떤 장식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들이 뭐 어떤 주님 제자들처럼 큰 부귀와 영예를 기대하는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덤으로 죽기는 하긴 하지만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어쩌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탈북자가 말하는 교도소에 듣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두쇠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한에서 전혀 남과 나눠 먹지도 않고 자기만 위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중국에 친척을 만나러 가면서 한국인 목사의 전도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 돌아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자기의 음식들을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씩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음식을 나누면서 또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이 북한 당국에 알려져서 결국 그녀가 잡혀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온갖 방법을 그녀를 고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까지 무릎 꿇게 합니다. 무릎을 계속 꿇으면 피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일주일 내내 무릎 꿇게 했는데 무릎에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서 어쨌든 벌레들이 생기고 결국 시신하게 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죽었다는 실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이런 삶을 사셨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종료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또 오늘 인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섬기셨듯이 섬기고 실행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영육간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주는 것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퍼져 넘치는 귀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만찬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잘 알다시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것들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에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어쩌면 먹여주신 시간들이 이 시간에도 할 것입니다. 감사함과 믿음으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례하고 입교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장님들 나오셔서 한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세례로 인을 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기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만찬의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잔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알수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보혈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약함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드시겠습니다.
그럼 나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들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름으로 결단 봉헌 찬송하겠습니다.